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또 왔고요. 요즘은 직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한간에는 제가 호법부장으로 있으니까 저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도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스님들이 슬슬 피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일부에서는 내보고 협박부장이라고 어디다가 뭐 협박을 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기나 말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 소임만 열심히 잘 하면 되고요. 많이 더우시죠? 더운데 한 10분만 하십시다. 예. 맨날 뭐 듣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예? 제가 전번에 왔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인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제 불교는 인과를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에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저도 이제 절집에 들어온 지가 7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한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안 돼 보이죠. 그러니까 속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니까 내 나이대로 잣들 잘 안 보더라고. 오늘은 지금 결제 기간이죠. 하한거 결제 기간인데 이제 결제라 하면 부처님 시대 때는 인도가 덥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운 반면 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기가 많아요. 비가 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때는 이제 돌아다니기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면 습해가지고 이 벌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은 발에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돌아다니는 걸 중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기 때 차라리 이런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참선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정해놨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 때 이제 주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北방불교에서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 또 일본 뭐 티베트 뭐 이런 데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여름에 더울 때 이 두 철을 이제 안거 기간으로 삼아 가지고 앉아서 이제 참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특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제 방에서 지금 참선하는 스님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좀 알아야 돼. 대중공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보통 평균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이 안거를 해요. 이제 안거한다는 것은 보통 참선을 하면 하루에 참선하는 좌선하는 이제 참선 중에서도 좌선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참선하는 행선도 있고요. 서서 참선하는 입선도 있고 뭐 움직이면서 하는 뭐 동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참선이 돼요. 참선이 되는데 가장 쉬운 참선이 좌선이야. 좌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참선하기가 어렵잖아요. 잠자면서 참선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서서 참선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누워서 참선하는 걸 와선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와선은 또 눕다 보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뭐 금방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선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참선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좌선이에요. 좌선인데도 불구하고 좌선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좌선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좌선을 하는데 아주 짧은 선방 같은 데는 그 좌선 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아주 많이 하는 데는 16시간, 18시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용맹정진 기간에는 보통 이제 그 12월 섣달 초하루부터 섣달 초 8회까지 성도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8일간 용맹정진을 하는데 24시간 앉아서,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밥도 하루 한 끼, 예, 일종식을 하는데, 그래서 24시간 그대로 앉아 있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참선하는 분들은 막 난리가 나, 이렇게 막. 그리고 잠이 어떻게 쏟아지는가. 제일 참선하는데 골치 아픈 게 수마, 잠 오는 거. 한약을 합니다. 아주 그냥, 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옆에서 뭐 쿵쿵 소리가 나. 그럼 옆으로 자빠지는 놈, 뒤로 자빠지는 놈, 앞으로 코 박고, 엎어지는 스님, 뭐 별별 스님들이 다 있어. 자, 왜 참선을 할까요? 예? 뭐, 밖에 나와서 재밌게 살면 되지. 굳이 뭐 앉아가지고, 사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 스님들이. 예? 머리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왜 참선을 할까요? 보통 우리 절에, 조계종에 들어온 스님들이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스님들이. 그 중에서 참선하는 스님, 그러니까 안거를 지내는 스님이 2,500명 정도 되죠. 나머지는 뭐 주지를 살거나 부전을 살거나 또는 뭐 혼자 이렇게 토굴에서 정진하거나 이런 스님들이 이제 나머지 스님들이고,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 불교대학, 동국대 뭐 이런 데 있는 스님들을 다 빼고 그 중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2,500명. 많죠. 저도 2000 우리 백양사 주지하기 전까지는 한 8년간 제가 선방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몽성선원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선을 하고, 그 전에는 어릴 때는 옛날에 저기 오대산 상원사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이제 거기도 지금 선방이 있고요. 참선하고 봉암사서도 하고,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참선 안거 기간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참선을 하면 기술이 있어요. 기술. 좌선하는데도 기술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위 화두를 든다고 그러죠. 공안이라 그러는데, 그 화두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이목고, 시신마, 또는 뭐 정전백수자라는 중 여러 가지 이제 무자 화두도 있고요. 화두가 한 1,700가지 정도 돼요. 1,730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화두만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든다 그래, 화두를. 왜냐, 든다는 것은 그 화두, 이목고면 이목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잡생각이야, 다른 생각은. 예.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야 물론 할 수 있지만, 화두를 든다는 것은 왜 화두를 꼭 잡고 들어야 되냐 하면,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또 감정이란 게 그게 쉽게 안 없어지죠.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그 상대가 나한테 뭐 욕을 한다거나 나를 뭐 억울한 얘기를 한다거나 나를 시비를 한다거나 그러면 참질 못하잖아요. 참다 나중에는 폭발할 수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옆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막 성질이 부룩부룩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빠져.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기분 나쁜 것을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장해버려. 미쳐버려. 예?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참다가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감정으로 사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뭐 목소리나 똑같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감정이란 게 하나만 생기면 좋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감정만 생기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화나고 불행하고 또 슬프고 이런 그 불행한 그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딜레마라. 이게 딜레마야. 예? 이게 딜레마는 게 자, 부처님께서 깨쳤죠. 성불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뭘 깨치고 뭘 성불을 했을까요? 에?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에? 아니 아니 난 정중히 물어보면 뭔 대답을 해야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나한테 뭐 감정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깨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기쁘다 슬프다라는 감정을 없애는 거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처야. 붓다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그야말로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식에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 뭘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 무슨 냄새를 맡아도 마음에 안 드는 냄새가 없어요. 무슨 맛을 봐도 독약을 먹어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기분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몸으로 막 부딪혀도 기분이 좋은 것도 없지만 기분 나쁜 것도 없어. 내가 팔을 누가 하나 잘라도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파순한테, 그 파순왕한테 할절신체를 당했잖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 부처님 전생에 인욕보살로 있을 때 그 파순왕이 와가지고 그냥 부처님을 난도질을 했잖아요.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그냥 사지를 능지처참해서 다 자르고 했는데도 부처님은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뭘.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인욕이라고 그래. 그거를 인욕. 예? 참을 인자 그 욕보임을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욕보살로 계실 때 그런 시절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팔을 잘라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목을 잘라도 안 잘라지는 거야. 예? 자,
내가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여러분들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어? 왜요? 내가 이상해요? 아, 진짜라니까요. 난 죽지 않아요. 내가 말해도 좀 미쳤어. 어쨌든 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분별심이라고 그래. 태어났다? 그러면 죽어야 돼. 예?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 나빠야 돼. 내가 이쁘다 하면 저것이 미워야 돼. 예? 내가 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게 생겨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까?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x 그 곱하기를 뭘로 해요? 구구단 공식이잖아요. 공식.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곱하기 하기가 쉽잖아. 예, 마찬가지로 불교를 해도 84,000대장경의 그 원리를 알아버리면 84,000대장경을 굳이 다 읽고 굳이 다 외우고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화엄경을 알려면 하나만 알면 돼.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 내가 전번에도 가르쳐 줬는데 머리가 나쁘지. 아휴, 어쩌노.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예를 들어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태어남이 생기면 죽음이 생기고, 태어남이 없어져야 죽음도 없어진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반드시 죽는데 부처님은 왜 안 죽는다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설명도 잘 해야 되지만, 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 그랬어요. 일체유심조. 전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내가 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듣고 보고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드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신장님 어디 계시노? 저기 계시네. 저 신장님들이 보는 그 시각은 달라.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눈과 신장님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요. 또 신장님들이 듣는 귀와 우리가 듣는 귀가 달라요. 예. 더군다나 부처님이 보고 부처님이 듣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예. 자, 예를 들어 짐승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펼쳐진 거야. 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이 보는 것은 생명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경험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그때 봤던 색깔이 만들어진다. 자기가 보는 색깔이에요. 우리가 보는 색깔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자,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과의 법칙이 있고, 이것이 그 화엄경이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것이 생기고,
높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낮은 것이 생기고, 이쁜 게 생기면 미운 게 생기고, 슬픈 게 생기면 기쁜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래. 인과.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뭘 깨쳤다? 이러한 두 가지 분별심을 없앤 마음. 그걸 중도심이라고 그래. 그거를 중도심. 분별심이 없는 마음. 중도심.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으니까 기분 좋은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정멸이라고도 하고, 정멸보공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반야라고도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도 하고, 성볼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피안이라고도 하고,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근데 그 말이 필요 없어. 사실은 말이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그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하고, 또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이 혼재하고, 기쁜 것과 슬픈 것이 혼재하고. 지금 여러분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저기서 앞에 조금 어제 막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재미있기도 해. 근데 그거를 아주 안 좋고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봐요. 그런데 내가 살짝 얘기하지만 그것은 기분 나쁜 놈, 그놈 마음이야. 에?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이 세상도 인과로 움직이고요. 또 한 나라의 백성도 인과로 움직이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평화로운 시절이 있으면 또 거기에 인과에 의해서 전쟁이라는 평화롭지 않은 그런 시절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과예요. 또 그거를 더 넓게 보면 지구라는 그러한 지구 행성이 생겨났으면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생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크게 봐도 인과고 작게 봐도 인과야. 그리고 개인을 생각을 해도 인과가 다 있잖아요. 그걸 자업자득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기쁜 적이 있어. 아주 기분 좋은 때가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해가 한번 뜨면 반드시 지게 돼 있듯이, 내가 즐거운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경험 때문에 그 인과로 인해서 괴로운 때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뭐 굴러가는 그 낙엽만 봐도 웃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시간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한치 오차 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더 잘 살고 좋게 보이고, 어떤 분은 더 못 살고 더 나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이 세상만 보면은 그렇지만 뭐예요? 육도 윤회하잖아요. 육도가 뭔지 아시죠? 삼선도와 극락과 천상과 그 인간과 수라, 그 다음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요걸 합쳐서 육도라 그러는데, 이게 윤회하잖아요. 자꾸 뺑뺑뺑뺑 자꾸 돌잖아요. 천상에 갔다가 천상에 그 인연이 다하면 또 지옥에 갔다가 지옥의 인연이 다하면 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인연이 다하면 또 축생으로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윤회, 내가 금방 뭐라 그랬지? 응? 육도윤회라고는 나도 알지. 자,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자꾸 이제 도는 것이 이게 이제 인과예요. 인과, 그래서 본이 그 삼세를 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계산이 잘 안 돼. 어떤 놈은 도둑질을 하고 횡령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해도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인과가 말이 안 맞는 것은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이 돼야 해도 뜨고, 시간이 돼야 해도 지고, 시간이 돼야 밀물도 들어오고, 시간이 돼야 썰물도 나가듯이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인과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어제 벌어진 그런 것들 보고 왜 재밌다고 했냐 하면 저는 마음을 잘 안 뺏겨요. 예? 아니 사실은 줄 것도 없어. 뺏기고 자시고 가네. 뭐 누가 자꾸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줄 게 없어. 그래서 속상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래도 뭐 인과가 되는구나. 오늘 덥잖아요. 짜증나. 그런데 마음은 뭐 별로 나쁘지 않아요. 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온다. 때가 되면은 금방 내가 예언 한번 해줄까요? 한 몇 달, 한 6개월 지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네. 내가 도사예요. 그리고요, 한 7, 8시간 지나면 이 해가 집니다. 네? 밤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반드시 옵니다. 예. 내 손에 장을 찢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예? 근데 비 올 땐 내 생각하세요. 반드시 내가 비가 온다고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올 건 오고 갈 건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속이 상하냐 하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먼저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과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항상 편하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때가 되는갑다. 누가 나를 막 모함을 하잖아요? 때가 됐네. 예. 내가 돈도 없지만, 전번에 돈 한번 잊어먹었어. 돈을 잃어버렸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탁 돌렸지. 들어왔으니까 나가지. 안 들어오면 나가겠어요? 때가 됐으니까 나가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게 들락날락 하는 게 무슨 그게 대수입니까? 때가 되면은 다 들어오고 때가 되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과 인연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마음이 속상하고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자꾸 그걸 거꾸로 자꾸 그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안 됐는데도 자꾸 들어오라 그러고 때가 안 됐는데도 자꾸 그냥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절집안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오는 놈 막지 말고 가는 놈 잡지 말라. 놈놈 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인과 인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인과 인연에 그냥 맡기면 돼요. 맡기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주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주스님한테 어떤 중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인사하러 왔는데 이제 뭘 가지고 오잖아요. 뭐 선물 같은 것도 가져오고 용체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려놓게나. 아니, 빈손으로 왔는데 뭘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냐. 속으로 이 영감탱이가 미친나. 그래서 이제, 아니, 스님,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들고 있게나. 이게 진짜 미친네. 그 스님 속으로 이거를 조주 스님의 방하착이라고 그래.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마음을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말라. 어디에 삘이 꽂히지 말라. 거기에 고집 피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조주 스님은 그러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중이 그걸 못 알아쳐먹고 자꾸 뭘 안 가져왔는데 자꾸 뭘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게 미친나. 영감탱이가 노망이 걸렸나 속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들고 있어라. 또 그러네. 아이가.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방아착 또는 착득거 그럽니다. 자, 내려놓지 않으려면 갖고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과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그냥 나는 내대로 그냥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 착득거 해. 그냥 들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금덩이도요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놈 내가 못 봤어요.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에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원래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아니 해가 뜨는 것을 옳다고 하겠어요? 해가 지는 것을 그르다고 하겠어요? 봄이 오는 것을 옳다고 하겠어요? 여름이 오는 것을 그르다고 하겠어요? 아니 하늘이 구름이 낀 것을 그르다고 하겠어요? 맑은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또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해가 지면 지는 대로 낮이 오면 낮이 오는 대로 밤이 오면 밤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난 낮이 좋아. 난 밤이 좋아. 난 흐린 게 싫어. 나는 맑은 게 좋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인과로 기분 나쁜 게 오지.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따지면 안 돼요. 왜? 내가 기분 좋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로 인해서 기분 나쁜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걸 자업자득 자작자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인과야. 그런데 자꾸 지가 기분 좋을 때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지가 기분 나쁠 때는 남 탓으로 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예요? 도둑놈의 신부 아니요. 그거는 그것처럼 강도적인 마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헤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나갈 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에는요 한치 오차 없이 인연이란 게 움직여요. 나에게 오는 것도 나에게 오는 모든 것도 한치 오차 없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는 거예요. 예. 자, 고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분별심으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데, 그 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유정이라고 그래. 감정이 있다. 그래서 유정이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기분 나빠요? 별로 듣기 싫어하는데, 뭐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 뭐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는 착듣거 해. 그럼 안 내려놓으려면 그냥 가지고 들고 서 있어요. 들고 살아가. 그냥 가슴에 꼭 품고 그래 살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아까 참선하는 이유 뭐야? 화두를 든다. 화두를 왜 들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그렇다면 그 스님은 좌선을, 제일 쉬운 게 좌선이라 했잖아요. 좌선으로 참선을 함으로 해서 그 분별심, 고락이라고 하는 좋고 나쁜 그러한 감정을 없애고 중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이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누워서도 참선하고 다니면서도 참선하고 말을 하면서도 참선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선해요. 그리고 하물며 자면서 꿈을 꾸면서도 참선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 꿈을 꾸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꿈을 꾸면서도 난리 벚구통을 지기고 울고 불고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꿈을 꾸면서도 화두를 드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참선, 그게 바로 몽중일려라고 그래. 몽중일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몽중일려를 굉장히 많이 이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진짜 깨친 사람, 진짜 견성한 사람,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룬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아야 된다. 성성해야 된다. 성성해야 된다. 성성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밝고 맑고 걸림이 없고 그야말로 마음의 때가 전혀 없어서 분별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걸림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공한, 예? 진공묘유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제 그게 진짜. 그래서 그렇게 깨치고 나면 생사가 해탈이 된다 그러잖아요. 생사가 해탈이 되어서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못마땅한 거 뭐 마땅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잠을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 누가 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뭘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잖아요. 왜 성공을 하려고 하겠어요? 성공하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짐으로 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과가 생긴다. 반드시 잃게 돼 있고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기분 좋은 만큼 기분 나쁜 그러한 시절 인연이 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수행자들은, 조사스님네들은 이미 그걸 알고, 저도 마찬가지로 알고 얻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잃는 것에 미련 두지 않아요. 그거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왜 거기에 굳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바람에 나중에 기분 나쁜 그러한 일이 또 생기는 그러한 반복되는 육도윤회를 왜 내가 그거를 해야 돼요? 왜 착득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왜 무거운 걸 내가 억지로 내 스스로 들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안 들고 있으려니까 버리는 거예요. 방아착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나는 기분 안 나빠. 저놈은 저 나쁜 놈이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미워해. 근데 나는 미워할 이유가 없어. 예? 그리고 내가 뭘 잃어버렸다? 이런 건 뭐 그는 시간이 됐으니까 잃게 되지. 예.
그리고 내가 인연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사실은 뭐 있어 보니까 골치 아파. 기분이 안 좋아. 잠을 자도 편치도 않고 저 시끄럽게 그냥 난리 구슬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인연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는구나. 뭐 시절 인연이 됐으니까 이런 또 때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 불편해도 내만 편해서 미안해요. 예? 기분이 뭐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더워도 덥구나. 여기 있어도 이곳이로구나. 저기 있어도 저곳이로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 그랬죠. 처처가 공간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처불상이라 하고 사사불공 하는 일마다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내가 힘을 쓰건 힘을 안 쓰건 잠을 자건 잠을 안 자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에 걸림이 없어.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그만 저 일을 해도 그만 응? 다 그게 바로 불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맞이 올리고 연불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불공이라고 생각하죠. 응?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는 불공이 안 되잖아. 예? 욕 안 하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제 자랑은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많은 큰 스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당에 들어와도 불공이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불공이에요. 저기 가서 딴짓을 해도 불공이야. 왜? 그만큼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다는 것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허튼 생각, 허튼 탐진치 삼독심이 없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것이 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과예요. 원하는 게 10개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것도 10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원하는 것이 10개를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하지 않는 것 10개가 또 생겨. 예. 이게 인과야. 그러니까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그러니까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다는 게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내가 뭐 원하는 게 뭐 때문에 원해요? 예.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게 되면 기분 나쁜 게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육도윤회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기도 해, 사실은. 응? 예, 한바탕 그냥 막 거칠게 살다가 한바탕 또 벌도 받고 한바탕 또 지옥에도 갔다가 또 지옥에서 나오면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정도 그렇게 그 재미없는 건 아니야. 예?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어떤 스님도 그랬어요. 어떤 큰 스님도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래. 응? 왜 그러십니까? 왜 미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지옥에 갈 거야. 지금 내가 그 이해가 지옥에 가서도 내가 분별심이 없으면, 좋다 나쁘다 분별심이 없으면, 부처님이 파손왕한테 할절신체를 당할 때 그때 분별심이 없으니까 팔이 안 끊어지고 목이 안 끊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에 분별심이 없으면 좋은 일도 안 나타나지만 나쁜 일도 안 나타나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한 관념이 없으니까 죽지도 않아요.
몸만 사라질 뿐이에요. 사라지는 건 인연의 법칙이에요.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몸 같지, 내 거 같죠,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지수, 화풍 4대로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시간이 되면 성주개공해서 결국은 4대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흩어져야죠. 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또 뭉쳐져 가지고 또 그게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또 뭐 이리 바다로 갔다가 그냥 사막으로 갔다가 히말라야로 갔다가 이게 수억급, 그걸 수억급이라고 그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질지 몰라. 그것은 그냥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자성과 하나는 분별심. 하나는 중생심과 하나는 불성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면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은 분별심이 없는 그러한 무구한 불구부정, 부정불감, 색적시공, 공적시색한 마음. 그게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성 또는 불성, 그걸 견성, 그래. 그게 하나 있고, 굳이 따진다면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생심, 분별심, 유정심, 두 가지 마음. 여기 하나 있어요. 요것은 이게 이제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식이라고 그래. 하나의 식.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사라진다는 얘기지 내 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귀신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업식이라고도 하고 아뢰아식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분별식은 없어지지 않아. 개로 태어나도 그 분별식은 없어지지 않죠. 개도 즐거운 때가 있고 기분 나쁜 때가 있어요. 물고기도 기분 좋은 때가 있고 기분 나쁜 때가 있죠. 모든 유정, 모든 그 중생들은 다 이 고락이라고 하는 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마찬가지야. 귀신도 기분 좋은 때도 있고 기분 나쁜 때도 있어. 귀신도.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하는 식, 영혼, 소위 영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살이 붙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살이 붙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모양이죠. 모습인데 그 모습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또 짐승이라는 모습을 띌 수도 있고 또는 뭐 하루살이 모습을 띌 수도 있고요. 날아가는 새의 모습도 띌 수 있어. 모습은 얼마든지 띌 수 있어. 인연 따라서. 그런데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기쁘고 슬픈, 행복하고 불행한 이 두 가지 마음은 거의 똑같아요. 그 강도만, 그 정도만 좀 다르지 똑같아. 야, 오늘 내가 이게 참 너무 고급 법문을 하는데 참. 아이고, 뭐 이렇게 말한들 뭐 알아듣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을 진실로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알아들으면 당장 머리 깎을 텐데 뭐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내가 여기 뭐 내가 준비는 많이 해. 준비는 많이 하는데 준비한 것 중에 1%도 제대로 못 써먹네. 아이고 참말로. 다음 달에 또 있어. 또 다음 달에 내가 다음 달에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상불하세요.